잡으심에 이로 나는지라. 리더십 온 더 라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공동 저자 두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위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n the line, 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학교에서 저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처음 가봤는데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외줄 타는 분이 있었어요. 한복 입고 남자분이셨는데 떨어지면은 크게 다칠 만한 그러한 높이였어요. 두꺼운 밧줄, 외줄이었는데 그곳에서 버선발로 이 부채 하나 들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야, 안 떨어지고 참 대단하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걷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거기서 동실동실 춤을 추는 거예요. 점프하면서. 그러면서 높이 막 날아오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거기 앉아가지고요. 막 무릎으로 막 왔다 갔다 빠르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 대단하다. 진짜 아슬아슬 그 긴장감이 정말 스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TV에도 나오고 알고 봤더니 그냥 평범한 그 민속촌 직원이 아니라 그 외줄타기 문화재였던 거예요. 인간 문화재.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실지 아니면 후계자를 세워서 다른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했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선합니다. 오늘 리더십 온 더 라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분이 막 생각났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리더십을 외줄타기처럼 위태로운 것이라 말했을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대통령도요, 되기도 힘들지만 되는 순간 뭐 칭찬도 받지만 격려도 받지만 추앙도 받지만 얼마나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비난받을 자세,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중왕,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막 애들 말로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왕중왕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비난받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 제자를 부르셨어요. 마태.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예수님은 스승이셨어요. 말로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스승, 또 스승이 되려 하지 말고 아비가 되라,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승 되셔서 많은 제자들이 정말로 구름대처럼 많이 올라왔는데 모여들었는데 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 있으면요 또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 거예요. 변증이죠, 인생의 정반합.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요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죄인들이랑 세리들이랑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오늘도 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와가지고요 시비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 거느냐. 이제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사니까 집을 떠나고 또 직장을 관두고 고향을 떠나 가는
시작에 그 마지막 만찬을 송별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왜 하나님의 제자들인 우리, 또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들은, 또 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근거해서 경건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2번씩, 1회에 2번씩 금식하는데, 가만 보니까 당신 예수님은 맨날 먹는다는 거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듣자 하니 포도주가 모자르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만들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며 탐하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야, 먹는 것까지도 뭐라고 하네요.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느냐? 그래, 내가 이번 주에 금식하지 않았어. 물론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공생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먹으면서 친해진다고 같이 먹었어, 같이 마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둘이 만나 한 몸이 되는,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복된 날, 잔치집에서 먹고 마셔하며 즐거워해야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네 말도 틀린 것이 아니야. 금식하는 것 일주일에 2번씩 그 이상 얼마든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슬피 울면 되겠어요? 거꾸로 초상집에 가가지고 실실 웃으면 되겠어요?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을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다 부활주일이고 성탄주일이어가지고 막 기뻐하는데, 나만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면서 나만 홀로 고난주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전체주의처럼, 사회주의처럼 그냥 다 통일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많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그리고 다 기뻐하지만 혼자 슬퍼하는 이까지도 다 하나님은 아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를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다가도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왜 나만 홀로 이렇게 군중 속의 고독처럼 왜 외롭고 힘드냐?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시대를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상황에 맞게, 지금 사람들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에 맞게 해석해 주셨다. 재해석해 주셨다.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때 또 한 번의 그 위기를, 곤경을 모면하고 극복한 그때에 또 한 사람이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예요. 누굽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단순히 한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공광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그의 이름까지, 그의 직책까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있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자가 헐레벌떡 인사불성돼서 예수님 앞에
뛰어왔어요. 왜 뛰어왔느냐?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깊은 슬픔이 찾아왔어요. 어린 딸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어린 딸이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처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굿뉴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앞뒤 보지 않고 찾아와 예수님 앞에, 주여,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만나주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보니까 그 믿음이 정말 귀하잖아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낙담하고 그럴 틈도 없이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보자. 너만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면 네 딸이 살아나야지. 가자. 예수님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동안에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막 가시는데, 요즘에 대선 후보들도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모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호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 가까운 곳에 쉽게 도달하지 못했을 텐데 누가 갑자기 나를 옷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냥 우연히 끌어당긴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확 끌어당겼는지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그 끌어당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왜 끌어당겼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예수님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얼굴 한번 보세요. 표정 한번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아니면 끝나고 오늘 뭘 할까? 반찬은 뭘까? 아침에 학생이 오늘은 반찬이 뭘까요,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속마음까지도,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우리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 그 여인을 향하여 딸아, 여러분, 당시에 문둥병이 한번 걸리면은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전염될까 봐. 그리고 그 병은요, 저주받은 거라 여겨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공동체를 떠나 혼자 산속에 움막 짓고 나 혼자 산다처럼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여자들 중에도 혈루병에 걸리면 그와 같이 비슷한 사회적인 소외를 느끼며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저주받았다. 12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 끌어당겼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정말로 깊은 슬픔에 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정말로 깊은 슬픔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됩니까? 엉엉 그저 하염없이 울게만 되죠. 그런 시절 다 우리가 많이 겪고 지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나온다면 우리 주님은요 12해가 지났든지 아니면은 24해가 지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즉각적인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던 길 가시죠. 가던 길 가셔서 가니까 벌써 장례 치르기 위하여 곡하는 사람도 와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부고장도 이미 돌리고 예전에 집에 초상이 났으면 등 달잖아요. 초상 났다고. 온갖 초상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초상집이죠. 그곳에 도착하셔서 어딨냐? 저 방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물리고 나가봐.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하니까 이미 의원들이 다 사망신고, 사망선고 내렸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미 다 차가워졌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기는커녕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있어요. 야, 뭐 그렇게 하냐? 피곤한데 집에서 TV 좀 보고 푹 쉬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냐?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여기 오신 목적이 확실해요. 왜요? 그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그 딸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은 거 아니야.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달리다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서는 달리다금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의 뜻은 뭐냐? 소녀야 일어나라. 작은 자여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곧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도 뛰어넘는, 사망 권세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다시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 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한다면 이상 끝 하고 기도하고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멘은 하는데 현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이렇게만 되던가요? 꼭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아픈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여기 빈자리가 없이 그냥 가득 막 이 교회 전체가 그냥 옥상까지 성도들로 가득 넘쳐날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마다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나는 믿을 거야. 살려주셨는데 고쳐주셨는데 물론 살려주시고 고쳐주셔도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긴 해요. 저도 20년 목회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때로는 아니, 이 기도를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건데 왜 안 들어주시지? 예수님께 구하면 그 즉시로 이루어지시는데 왜 질질 끄시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남의 일이라면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다 듣고 계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응답 주실 거야. 라고 말하기가 쉽진 않지만 또 그렇게 권면하지만 그 일이 내 가족에게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거는 때로는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멘붕이 오기도 해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만 이러실 수 있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힘주는 그러한 찬양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거기 음악 댓글 창에 보면은요, 제가요 지금 암 말기 환자예요. 병원에서는 3개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3개월 남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3개월 남았대요. 심지어 우리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아이들이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체감하지 못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수많은 사연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정말이에요.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커다란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한치 앞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처럼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그러한 기적을 맛보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감사하길,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잘못된 것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러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눈물과 또 부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고 계시다. 어쩌면 우리가 흘린 눈물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더 많은 눈물을 우리 위하여 아파하시며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자랄 것이 없어요. 지정의가 다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자,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또 축복이 얼마입니까? 이거 말로 다 하면 사람들이 너 잘났다 할까봐 내가 입국 다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 잘났다 할까봐, 사람들이 너 잘났다 할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준 건데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하셔야, 그거 가시를 빼내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8절 말씀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3번은요 뭐 식사기도 3번, 하루 3번 기도, 다니엘 기도, 뭐 하루 1시간 기도, 3시간 기도 아니에요. 하루씩 3일 금식 아니에요. 아마 이 사도 바울 정도 됐으면요, 이 3번 기도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을 수도 있어요. 120일 기도. 상상 못할 기도.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여러분 40일 기도 한 번 하면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안 들어주셔도 돼요? 예? 아니 40일이 아니라 4일만 해도 들어주셔야죠. 근데 이 수준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또 애들, 또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그 수준에 맞게 예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원격 케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그 사람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게, 환경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 아주 절대 맞춤형으로 응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그래도 안 되면요, 나 예수님한테 이제 삐졌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40일 금식 기도를 목숨 걸고 3번 120일을 금식했을 텐데 응답을, 내가 구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말씀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기도한 거는 헛거예요? 그렇게 되묻지 않고 주의 말씀에 아멘 했어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내 능력이 이만큼 충만하면요, 내 능력대로, 내 의대로 하면은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능력, 내 한계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청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지극히 작은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여 나타나게 된다면 그보다도 더 큰 놀라운 역사,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늘 낮아지고 겸손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놀랍게 쓰시는 그러한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어떻게 해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말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서도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 반찬에 머리카락이 여기 들어가 있어? 집사님 잘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떠한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달리다금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미 우리들은 모두가 천국 백성, 천국 주인공 됐음을 잊지 마시고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소망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입어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낙담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힘들 때 그때라도 모든 풍랑까지도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